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 종류의 신앙인 사울과 다윗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은 아우슈비츠에서 하루하루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언제 가스실에 끌려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극도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람들은 내가 수용소 바깥에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확고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목표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이겨내고 질병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온통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소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삶이 너무 힘들다, 우울하다, 허무하다, 죽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뉴스에서도 우리나라 행복감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자살률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의 주요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다라고 합니다. 왜 행복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죠.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를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참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전문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시대에 참으로 우리의 삶의 돌파구는 진정 없는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마치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여 다시 일어나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후 그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날마다 두려움을 싸우며 매일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는 칭찬,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형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상을 처음부터 읽어보는 중에 이 사무엘서를 읽는 가운데 한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기도가 바로 사무엘서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단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한나를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은 바로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즉 자신이 스스로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대는 무질서하고 혼란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무법천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는 그렇다면 과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없이 잘 살 수 있는지를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나라는 한 여인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킨 것입니다. 한나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떤 여자입니까? 그녀는 어쩌면 이 땅에서 참으로 가장 깊은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한나를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라는 이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바로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은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그 태를 닫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한 것은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녀의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나 개인으로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을 한나를 거룩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한나에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자신에게 닥쳐진 이 고통의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상한 마음, 이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바로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이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사무엘서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 그리고 사울과 다윗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4사람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4사람은 모두 다
참으로 민족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이자 민족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는 영적으로 참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이것이 기도하는 건지 술주정하는지 그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결국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가정과 그의 민족에게 임하게 되어 결국에는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심판을 받고 그가 다스리던 민족과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엘리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사무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미스바에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부흥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또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지금 다시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보십시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블레셋에 큰 우레를 내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은 미스바에 비석을 하나 세우고 그 비석에 에벤 에셀이라고 넣었습니다.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은 바로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이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에서 두 개의 단어, 회복과 평화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하고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블레셋에 잃어버렸던 것들, 보십시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던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샬롬, 평화를 다시 되찾게 되었고 나라가 다시 회복, 부흥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가정이 심판을 받았고 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참으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총체적인 그런 난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심각한 것은 법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점점 무너지고 있고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지금 부패의 온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극도의 지금 불신이 점점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민족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 외교 모든 것이 참으로 소망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돌파구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참으로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기쁨도 없고 행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참으로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또 추웠습니다. 삶이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그때는 기쁨이 있었고 평안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고달프고 힘이 드는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 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해야 산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E.M. 바운저가 썼는 책인데 저는 이 책 제목만 봐도 참으로 가슴이 설레이고 많은 영적인 그러한 도전을 받곤 했습니다. 제목만 보고 있어도 지금 당장 기도의 자리로 참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여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 책, 여러분 그 책 제목 밑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살고 싶다면 기도하라. 기도는 생명줄이다. 붙들지 않으면 죽고 만다. 옆에 있는 또 다른 책에도 보면은 기도해야 산다라는 이 책 밑에도 역시 기도 외엔 답이 없다.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기도가 뚫려야 문제가 뚫린다. 여러분, 이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요지입니다. 이것만 읽어도 책 전체의 내용이 다 압축되어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권의 책인데 그 책이 뭐냐면 내게 힘을 주는 교회라는 그 책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섬기는 한홍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그럴 때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도 그 생기가 흘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죽으면 나와 내 가정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살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힘을 주는 교회는 불같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나, 그의 영혼과 그의 가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했고 그의 나라가 다시 부흥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다윗,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시편이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그 시편은 대부분 삶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성공할 때, 출세할 때 기록되어진 시가 아니라 사울 왕으로부터 쫓길 때에, 고통과 아픔으로 견딜 수 없을 때, 죽음의 경계선에 서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새벽 이슬 맞으면서 기록했던 시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정말 피난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은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끈을 든든히 붙잡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도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참으로 다윗처럼 날마다 무릎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빛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소망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죽음이 내 삶을 덮는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 내 힘과 능력으로 풀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을 소망을 삼고 힘껏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은 떠나고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떠난 이후 그의 삶은 늘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날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늘 두려워했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매일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보십시오.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어둠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은 헛소리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광기를 부리며 헛소리를 하면서 정신 이상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순간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로 참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은 결국에는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호흡이 막 곤란해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이 밀려오게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사울의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지금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중에도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삶에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외로운 마음이 밀려오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평안과 안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미친 광이 사울 앞에 서 있습니다. 사울은 창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2번을 던졌다라는 것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2번이나 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환경 역시도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입니다. 두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두 피했습니다. 모두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정말 하나님이 떠나게 되자 결국 그의 인생이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책임져 주시고 다윗을 살려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질, 건강, 명예, 사람, 지식,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그는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순간 그는 참으로 한순간에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사방이 우겨삼을 당하는 그런 환경,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적들 앞에서도 성령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넉넉한 힘을 주셔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